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 10번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18절 이전까지는 바울이 인사 수준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 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보셨지만 내가 로마로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18절부터 이제 32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이슈들을 이분들에게 전하는 시작인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18절에서 32절까지의 이 이슈들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분명치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한번요, 어떤 이슈로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한 이슈가 있음을 바울이 보고를 받고 여기에 관한 대답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성서를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다 줄을 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음이니라.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핑계치 못한다는 것도 줄을 꺼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데다가 줄을 좀 꺼놓으세요.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거기다 여인들도 거기다 줄을 거는, 저기 이제 레스비안을 이야기하는 여자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거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거기다 남자가 더불어 거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네. 보응을 받는다는 데다 거기다 줄을 적어놓고 보응을 받는다. 그 보응이란 말은 영어로는 페널티라고 써 있어요. 페널티란 건 벌금을 받는다는 소리죠. 네. 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데도 줄을 그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거기다 좀 줄을 거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기다 사형에 해당한 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거기다 좀 줄 그으세요. 지금 호모 동성애를 자기네만이 행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말씀을 우선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이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요, 로마서 그 9번째 강해에서 바울이 로마로 방문을 할 계획을 말씀드렸죠. 그럴 때 그 방문 목적이 뭐였나요? 바울이 로마로 방문을 가야겠는데 그분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은사가 무슨 은사였어요? 믿음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은, 근데 그 은사가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은사죠. 세 번째 은사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로마 교인들이 로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본 거예요. 자, 그 문제점들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그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한 30여 명이 미리 2년 전에 로마에 가서 가정교회들을 여러 개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지금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는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로 바울이 지금 거론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 그만큼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바울이 이 동성애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이 크리스천들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룹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질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 2장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또 설명할 텐데 2장에서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그룹들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30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예기치도 않았는데 이 로마에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로마에.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고린도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지금 이 로마 쪽은 더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데 왜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대두시키냐면 앞으로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동성애 문제들이 쉽지 않게 일어날 것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30여 명의 선두 그룹들 먼저 간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두라노 서원에서 훈련 받았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예비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바울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지금 이 동성애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복음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하고 그래요. 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숫자도 많고 그리고 영향력도 그 로마 교회 안에 많았고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웬만한 지도자들도 이분들을 옹호하는 그룹들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동성애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 이 찬반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성 그룹들은 반대하는 그룹들과 다툼이 심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다툼 속에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소위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분명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기네가 이것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어디 계셨어요? 고린도에 계셨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여행을 끝났는 주후 57년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계셨는데 3개월 계시면서 이거 끝내고는 본인이 이제 3차 여행을 끝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로마서를 써라. 특히 이 이슈는 심각한 이슈니까 내가 이 이슈를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를 성령님이 가르쳐 줄 테니 써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 한번 잠깐 봐요. 이제 18절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동성애 행위는 불의한 행위다 그랬어요. 이런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죠. godliness, godliness, god이란 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불경건하다, 불신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godlessness, godless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ness, ness 하면 명사형이에요. godlessness. 그걸 한국말로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어를 해줘야지만 더 분명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경건치 못한 행위다 또 그랬어요. 18절에. 그건 뭐냐면 wicked란 건 악하다는 거죠. wickedness. 이건 악한 행위다. 이런 말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또 계속해서 동성애 하는 사람은 그 불의로 godlessness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진리, 예수님의 the truth, 예수님을 막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이분들의 행동과 이분들의 주장이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wrath라는 단어를 써요. W-R-A-T-H. 하나님의 진노인데 진노보다 약한 게 뭐냐면 화냄이에요. anger라는 단어가 있어요. anger라는 단어는 화난 증거고요. 이 wrath라는 건, 이 진노는 이거는 한번 진노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건 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미가 진노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수동형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스스로가 진노를 가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수동형에 by God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그 진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0절에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나?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19절에서 20절에 이제 설명이 계속이 돼요. 이분들이 왜 창조의 뜻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나?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창조의 그 결과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분들에게도.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클리어하게 보여준 게 뭐냐? 이제 요거 우리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어떻게 창조할 때 보여줬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이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냐면요.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요. 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각기 종류대로. 따지면 종류를 많이 꽃도 풀도 많은 종류를 했는데 꼭 암수를 만들었어요. 암수를 만들어 가지고 재생산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재생산하도록. 그래서 이제 꽃들도 여러 많은 꽃들도 있는데 자기네끼리 암수끼리 재생산해서 많이 퍼지도록. 예. 그래서 많이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God saw that was good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쫙 만들어 놓고 쭉 그동안에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엔 다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걸 보면요. 두 번째 이제 창조 이야기 중에요.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 앞에 거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 앞에 거는요. 11절에서 12절. 자, 두 번째는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똑같이 이제 바다의 생물들도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들, 고기들 많잖아요. 고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조그만 피라미까지요. 이건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암수를 만들어 가지고 종류대로.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다 암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생육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영어로는 be fruitful. 열매를 자꾸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끼를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후손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선들아 너희들도 후손 자꾸 만들어라. 그 다음에
새들아 너희들도 후손을 자꾸 만들어라. 만드는 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번성하라 그런 거예요. 번성하란 말이면 뭐라는 영어로 increase in numbers. 그러니까 넘버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도록 증가시켜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생물에게 말하기를 바다에 충만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다 생물들을 보고요. Fill the water in the seas. 그래서 새들에게는 뭐냐면 땅에서 번성하라. Let the bird increase on the earth. 이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번성된 거 여러 각종의 이 생물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이분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21절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세 번째 창조 이야기가요. 여섯째 날이에요. 아까 그 바다 샘물과 공중의 새는 다섯째 날인데요. 여섯째 날에 우리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이제 보시면 여섯째 날 제가 보기엔 한 오전쯤 같아요. 여섯째 날에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 만들기 전에 땅의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다시 말하면 육축이나 가축이, 그 다음에 기는 것, 땅에 기는 것들,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이 말은 뭐냐면 wild animal, 야생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축, 육축, 이건 가축들이고, 그 다음에 야생 동물들. 이것들도 다 그 종류대로 암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많이 퍼지게 한 거예요. 번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창조한 것이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여섯째 날 후반부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in the image of God, image, 영어로는 image of God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분들을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28절에 다시 말하면 아기 많이 낳고 또 번성하고 많이 퍼지게 하고 이 땅을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충만하게 다른 생물이나 동물처럼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28절에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요.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subdue란 말은 땅을 관리하라는, 땅을 관리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모든 피조물들 있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rule over.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사람이 관리를 하고 다스리는 그 책임을 가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중에 이제 아담의 타락 후에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생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할 일이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당히 바쁠 거예요. 왜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안 하려고 그러면 가서 푸시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그 책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는 잡을 주셔가지고 책임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이드해주고 하는 그 책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후에 그 31절에 보시면 우리 다 알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심히 좋았더라. He was very good. 이렇게 very라는 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 너희들이 봐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암수를 만들어 놓고 암수를 통해서 많이 번성하게 했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여자끼리 놀고 남자가 남자끼리 놀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만물을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하는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21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소위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감사치도 않는 크리스찬들이고 너희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허망하다는 것은 허망이란 말은 헛된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요. 미련한 마음을 가요. 이게 바보스러운 마음이에요. 왜냐?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런 말 썼어요. 너희들이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어두움으로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21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수동형으로 돼서 어두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들이 악한 영에 휩싸여졌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영, 어두움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우둔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교회 다니면서 손발에다가 손목 여기저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수라는 것은 새나 동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또는 기어다니는 뭐 이렇게 뭐 뱀의 이미지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끼고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동성애가 이게 상당히 재밌는 좋은 거다 그래갖고 동성애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28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사망이 너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저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줬다고 그래요. 상실하단 말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epraved. 우리 전적인 타락할 때 우리 칼빈주의 뭐라고 그래? total depravity라는 말, 전적 타락이라는 소리. 그 타락이라는 랭귀지가 depraved라는 여기서는 한국말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depraved heart. 그러니까 부패된 마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부패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기독교인들은 부패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는데 여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딴 기독교인들의 딴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대로 내버려둬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많은 암수를 만들어서 많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고 만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피조물 놈들이 말이야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누가 그 놈들을 그런 마음을 줬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딴 거는 내가 용서해 주지만 이것은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을 하나님이 이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나쁜 성품들이 있는데 사탄의 성품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내가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탄의 성품들을 쭉 합당치 못한 그 성품들이라고 그랬어요. 2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성품, 추악한 성품, 탐욕이 있는 성품, 악의가 가득한 성품,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거리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성화시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 다 가지고 있지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조금씩 성화시켜 주지만 이 사람들은 이 더러운 성품들을 성화시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계속해서 29절부터 내버려 두시겠다. 내버려 두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내버려 두고 능욕하는 자로 내버려 두고 교만한 자로 자랑하는 자로 악을 도모하는 자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로 배약하는 자로 무정한 자로 무자비한 자로 이게 다 나쁜 이야기들 안에 이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동성애에 빠져 있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옹호하는 그룹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성서에 언급한 동성애에 관련 선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제일 먼저요,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나? 그 도시가 지금도 그 도시가 없는 거예요. 자국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창세기 19장을 쭉 보시면 기억나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가서 그 도시를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갔는데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이 그 천사가 아름답게 보이니까 동성연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놈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성서에 보면 딱 나와요. 창세기 19장 5절에 우리나라 말로는 상관하리라. 분명하게 영어 성경도 그랬어요. We will have a sex with them.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점이 뭐였겠어요? 동성애가 아주 범람했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점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성서 좀 열어보세요. 유다서라고 있죠.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보시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분명히 뭡니까? 동성연애를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완전히 벌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벌을 준 것은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울로. 하나님이 이 부분은 못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호모섹스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그분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한 것들을 우리가 성서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그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시사하고 있어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기 20장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광야에 와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은 구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써놨어요. 탐색하는 자라는 단어, 탐색이란 말. 이게 뭐냐면 남자 창부, 남창이라고 그러죠.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이건 게이,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게, 그 안에도 에베소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그러니까 이런 저희 그 동성연애 일은 인간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것이고,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무기로 이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동성연애 사건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느 우리 인류 역사보다도 더 이것이 이제 번성해지고 이게 이제 공개화되고, 이제 사회 지도자들도 나는 동성연애라고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말도 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인정받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웬만한 교단은 이걸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동성연애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종교다원주의와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공격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 또는 희석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 전능자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종말 때 징조 중에 하나,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걸 종교다원주의를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허락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복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놈들을 악하게도 만들어서 복음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복음의 색깔을 더 분명하게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교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기 왜 갑자기 종말 때 이 동성연애 이슈가 이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왜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왜 이럽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암수를 만들고 이것이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은 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변질시키는 일을 지금 동성연애하는 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창조 목적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 17장 18장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놈들은 큰 음료들이라 그랬어요. 큰 음료들.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요한이 이미 봤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계시록 19장이거든요. 19장 전에 17장 18장에 이런 큰 음료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 계획을 내가 알고 내가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목을 좀 바꾸세요. 동성연애, 호모섹슈얼리티라고 그래요. 이건 동성연애라, 호모섹슈얼리티 영어로는요. 남자끼리 좋아하는 걸 게이라고 그래요. 게이, G-A-Y. 여자끼리 좋아하는 걸 레스비안이라고 그래요. 레스비안. 그래서 게이, 레스비안 이게 달라요. 이 둘을 합쳐서 호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모 옹호자들이 변론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이요.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뭐 변론 당연히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단의 각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뭐 개혁교 지금 오늘날요. 소위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또 기독교의 주 교단이라는 이 교단들이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호모하는 사람들을 자기네가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들도 감독들도 호모들이고요. 그런 사람들 신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안수도 시켜주고요. 지금 오늘날 지금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있으면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이분들이 왜 이것을 옹호하는지 아세요? 그 옹호의 변을 제가 몇 가지 드려드릴 테니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왜 이분들이 이것을 옹호하느냐? 첫째, 이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만인 구원론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호모를 하든 뭐 하든 이분들은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랑이시다. 기독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또 종교타원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WCC 우리 알지만요. 전체 기독교인의 76%가 WCC와 관계되는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의 76%가. 그 안에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 교단의 지배적인 신학 노선이 만인 구원론이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다. 또 뭐냐? 타 종교나 기독교는 다 같은 종교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많이요. 뉴 에이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뉴 에이지. 뉴 에이지라는 사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신이 있고 나도 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신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개념 속에서도 동성애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고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이런 사상들이 다 이게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다 지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각 대학교의 모든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정치 대통령들 수상들 기업체의 다 책임자들 대부분이 이런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의 변이 또 있어요. 뭐냐? 이제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호모는 이것은 나빠서가 아니고 태생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내가 KBS인가 어디에 이 호모에 관한 이야기 한번 스페셜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게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런 성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예?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그 편향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체질상 그건 못 바꾼다고 보는. 그래서 뭐 조사 피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뭐 별난 짓들 다 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제 제 눈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 안 해요. 이분들은 이게 자연적 태생적 현상이라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요.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요새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권이라는 이놈이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서에도 봐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기저기서 나온 걸 쪼가리 뽑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신학자들도요.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예? 그러면서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인권 중에서 요새 와서 가장 지금 말하는 인권이 뭐냐? 신체 불구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소수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유엔에서도 이걸 제창하고 있고요. 인권 헌장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요. 미국이 그걸 시작하고 나중에 전 유럽으로 다 퍼져버리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인권 지금 그러는 거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요. 요 호모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더라고요. Sexual minority. 예컨대 정상적인 사람은 성다수자들이에요. 근데 요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들 끄집어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 서구에는 이미 다 퍼져 있는데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서양에서 나쁜 거는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자, 인권 문제. 이 인권 이슈가 이 호모를 더 조장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호모를 옹호하는 지금 그 변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요. 그분들도 인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 특별히 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게 거꾸로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 성서를 눈을 까서 보지 않고 눈을 뒤집어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까막눈이 돼서 그러지. 까막눈이 돼서 성서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은혜가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요. 이분들이 말하는 변이 있어요. 레위기 우리 아까 봤죠?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여기 레위기 이야기 쭉 나중에 이제 셀모임에서 보시면 이런 호모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질타를 하지만
너희들이 음식도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비늘음 또 그다음에 또 뭐 음식 하여튼 뭐 먹지 말아라 많잖아요. 거기 쫙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그런 거예요. 그 먹지 말아라는 거나 허무하지 말아라는 거나 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먹지 말아라 했지만 나중에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음식은 다 가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가하다니까 허무도 가하다는 거예요. 왜? 동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딱 감겼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이미요. 성경을 이미 바꿔버렸어요. 킹 제임스라는 성경이 있죠. 1611년에 만든 아주 성경 중에 가장 스탠다드 성경이에요. 원본과 가까이 된 보수나 복음주의 사람들이 즐겨 읽는 성경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거든요. 요즘 이 호모나 자유주의를 지금 제창하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너무나 보수다. 그래가지고 바이블 만든 게 뭐냐면 킹의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퀸. 예? 그래. 퀸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바꿔가지고 킹 제임스를 KJV라고 그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요. 똑같이 이건 QJ 버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자기네에게 맞게끔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말투 조금만 바꾸면 돼요. 지금 현재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WCC에 속해 있는 대형 교단들이 종교다원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요 호모섹수얼리티 이것을 뒤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옹호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잠깐 보시면요. 아주 혼돈스럽게 말을 해요. 이제 바티칸에서 이 자체는 호모의 액션 자체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해이된 거라고 보는 게 도덕적으로 영어로는 그죠 moral disorder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글을 읽다 보면 이 글이 아주 묘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냐면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남녀 결혼은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이것이 좋다라고 써놨어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나 호모가 결혼하는 것도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요. 이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딱 써놨어요. 잘 들으면요. 한쪽 문장을 딱 덮어버리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요.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신부들이 호모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공공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수녀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것만 해서 또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개신교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지금 정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교회들이에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이 정교회들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은 아주 보수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감리교를 봐도요. 감리교는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인데요. 감리교도 지금 거의 이제 동성애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동성애 교인이 교회 다니는 것도 허용하고 이분들이 성찬식도 먹을 수 있게끔 허용했고 직분도 가지는 거 허용하고요.
목사가 동성애 자는 것도 이제는 허용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 감리교 목사 한 분이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동성애였어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 동성애 결혼식을 주례를 섰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감리교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감리교 안이 좀 시끄러웠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예일대학교 안에 신학교 있잖아요. 예일대학 신학교에 학장하던 사람이에요. 요 근래 이야기예요. 2012년 이야기예요. 그 이분이 그런 자기 동성애 아들 결혼식에서 줄에 서가지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교단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뉴욕 지역의 연회라 그러죠. 우리 같으면 노회라 그러죠. 뉴욕 지역의 노회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노회 사람들이 다 That's okay. 문제를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요. 이 UMC라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해서 이제 감리교 우리나라 감리교가 다 이 라인이거든요. 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그 배우자의 정의를 내려요. 배우자는 도대체 어떤 거냐고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배우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와서는요. 배우자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이 지금 UMC에서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뭐냐? 이성 배우자와 또 배우자고 이성끼리 그다음에 동성끼리 결혼한 것도 그것도 동성끼리도 배우자다라고 이렇게 배우자의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이 감리교 안에 칠의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 그 책이 있어요. 자기네 그 교본이. 그 칠의서에는 아직도 남녀 결혼만 인정하게 돼 있어요. 칠의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부부라는 것은 동성도 부부가 되고 이성도 부부가 된다고 이렇게 다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 루터교도 보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 캐다고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루터교 안에서도 이 보수를 이걸 반대하는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루터론 중에 미주리 사이노드라고 그래요. 다시 이건 뭐냐면 미국에 미주리주가 있거든요. 미주리주에 있는 루터교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 미주리 사이노드라고 그러는데 루터란에 요 사람들만 지금 보수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란 그러면 우리가 루터교 하면은 대개가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련에 갔을 때 베라루스 우리 선교사님 베라루스에서 오신 그분 기억나죠? 그 최고 지도자? 그 지도자가 이제 저를 만나러 이제 한 밤새고 기차 타고 이제 왔는데 그분이 서로가 나하고 모르니까 그분도 나를 체크하고 나도 그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그 신학 라인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루트란 미주리 사이노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말하면 알죠. 그러니까 너 미주리 사이노드니? 야, I'm also 그래서 나도 너와 신학 노선이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푹 풀어져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 지역의 벨라루스의 그 최고 기독교 지도자인데 그건 이제 점검하는 게 서로예요. 하도 지금 이 안이 복잡하니까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점검하는 게 서로. 심각한 게요. 지금 성공회 뭐 조그만 교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는 성공회는 대단히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 성공회는 어때요? 아주 진보의 앞을 달리는 분들이죠. 근데 이 성공회 지금 성공대학교 안에 그 교수들 보세요. 다 아주 극진보로 가는 사람들. 세계의 앵글리칸들, 이 성공회가 그런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요. 제가 이제 성공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2004년에 이 성공회의 가장 높은 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Archbishop of Canterbury라는 그런 그 이름이 그래요. Archbishop of Canterbury.
그게 성공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타이틀이에요.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로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미 이런 동성애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앵글리칸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들이요, 강한 그룹들이 제3세계 앵글리칸들이에요. 아프리카예요. 루안다, 우간다, 나이지리아. 이게 다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 나라들이니까 앵글리칸들이 많아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앵글리칸 그 본부에서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탈퇴하겠다. 네. 여기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로완 윌리엄스, 이 지금 이 제일 높은 분이 2004년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호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면은 너희들 혼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한 공격을 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때 이 로마서 1장 27절, 26절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이분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우상 섬기는 거와 이렇게 뭐 나쁜 성품들 있잖아, 이런 거나 동성연애 하는 거나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거나 악의를 말하는 거나 거짓말 하는 거나 뭐 도둑질하는 거나 이런 거나 같은 레벨로 보고,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거나 같으니까 동성애를 그렇게 그것만 잡아가지고 공격하지 말아라. 동성애 이건 그냥 하나의 체질적인 문제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 억셉트해주고, 우리가 이제는 성공의 신부들도 동성애 우리가 하는 분들 주변에 이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아프리카의 성공의 출신들이 영국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거꾸로요 지금. 이 미국과 영국의 성공회를 살려야 된다. 저게 미전도 족속들이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야기도 지금도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미국의 LA 지역에 성공의 노회장이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메리 더글라스 글래스 풀이라고 해요. 이분도 비숍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앵글리칸은 여자도 되거든요, 지도자가. 이 여자가 2009년 12월에요. 자기는 레스비안이라고 아주 발표를 해버렸어요. 신문에 나고 이런 데도 다들 보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솔직하게 나와서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미국이 약 한 3.8%가 약 900만 명이 이 호모들이라고 그래요. 호주도 1.2%, 2011년 데이터에 의하면요. 영국이 1.5%, 약 한 75만 명, 카나다 1%, 화란이 많아요. 3%. 이 지금 화란이 이 호모 운동에는 아주 앞장 달리고 있어요. 화란이. 앵글리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하면요, 이 미국의 로빈슨이라는 또 앵글리칸의 비숍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게이인데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요, 2008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성공회 안에서 게이가 비숍이 된 거예요. 감독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공식화 안 했는데, 이제 엊그제 데이터예요. 제일 큰 미국 장로교가 PCUSA라고 그래요. PCUSA. PC란 건 Presbyterian, C는 Church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USA 그래요. 이게 이제 장로교 중에서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 약 한 250만 명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저 신학교들이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이제 뉴저지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에 가면 맥코믹
신학교라고 있어요. 시카고에 맥코믹 신학교.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이제 이런 신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이 PCUSA의 신학교들이 우리나라와 많이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연계된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고 통합적 교단이에요. 통합적.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통합적 소위 사역자가 되려면 목사님이 되려면은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이쪽 계통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기 계통 신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교단에 쓸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그래요. 선진국은 안 그래요. 선진국은 일부러 타 교단 사람들을 그 교단 신학교에 많이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신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친 결합만 자꾸 하면 뭐가 돼요? 이상한 사람 나오듯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발전이 안 되고 그 안에서 그냥 뭉개게 되는. 자, 그러니까 이 PCUSA가요. 오랫동안 이 소위 진보주의로 갔던 교단이에요. 오랫동안 한 100여 년 돼요. 이분들이 이제 WCC의 아주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번에 WCC 대회 할 때 그 통합 측에서 적극 앞장섰던 거예요. 왜냐? 미국의 PCUSA가 뒤에서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PCUSA가 지금 상당한 지금 골치를 앓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이 호모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PCUSA가. 예. 근데 참 마침 지금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 PCUSA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지금부터 3일 전에. 그래서 이것이 이미 매스미디어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교계 뉴스에 제가 미국 쪽의 교계 뉴스를 보니까 다 나왔고. 자, 여기 회의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잠깐, PCUSA에서 이런 진보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나온 교단이 이제 몇몇 교단들 그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PCA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래서 PCA라는 있는데 이 교단은 PCUSA보다 약 한 10%밖에 사이즈가 안 돼. 약 한 20만 명, 25만 명. 조그만 교단에 진보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요 분들은 신학이 우리와 비슷해요. 요 분들이 만든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우리 알잖아요. 요 분들은 우리나라의 보수 쪽인 합동 측과 이렇게 신학적인 연계가 있는 거예요. 합동 측과 우리나라에 같은 장로교들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쪽이고 PCUSA이고 진보가 아닌 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PCA라고 보시면 돼요. PCA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장로교가 우리나라가 주종이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PCUSA가 지금 총회를 한 거예요. 이 PCUSA가 교회가 몇 개 있냐면 약 한 10,000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노회가 173개가 있다는 거예요. 노회가. 이번 총회에서 며칠 전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결혼이란 뭔가?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바꾼 거예요. 전통적으로 갖고 있다가 어떻게 바꿨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을 하고는 그 수정안을 상정했어요. 상정했는데 딱 보니까요. 429대 175로 통과됐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429대 175로 통과된 것이 지금 3일 전이에요. 근데 이 통과해서 이것이 그대로 채택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174개의 173개 노회에다가 상정하는 거예요. 이 안을 통과된 안을 이 총회에서 한 거를 173개의 노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과반수 노회가 동의하면 교회법으로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과반수는 이미 다 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 또 이제 결정한 거예요. 동성 결혼 주례 문제. 교인들 중에서 동성 결혼을 할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여기저기에 나타나면 목사님의 위치가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주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정을 했는데 371대 238로 통과가 된 거예요.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건은 뭐예요? 동성 결혼을 목사님이 주례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주례하기로 통과됐는데 숫자가 371대 238로.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지금 절반 가까이가 이 안에 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지만 주 파워 그룹은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연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즉시 발효가 된대요. 이미 이 교단이 2011년에 동성애자가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게끔 통과했어요. 이분들이 믿는 것은 동성애는 죄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아주 애매한 말을 해요. 예?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동성애는 죄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죄나.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하게 하게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주 인격적이고, 예? 성서적 같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지고 이쪽으로 지금 교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런 PC USA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우리는 지금 딴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통합측 교단에 미칠 영향. 이미 미국의 UMC는 United Methodist Church는 이미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앵글리칸, 성공회는 벌써 우리나라의 앵글리칸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소위 보수 그룹이라는 침례교도 절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동성애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2013년에 한국 갤럽 폴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가 debate.org, 제가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질문이 하나가 던져져요. 동성애 행위가 정상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럽 폴에서, 우리나라 폴에서, 그러니까 57%가 생각하기를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사고방식이. 그리고는 43%가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도 지금 이 진보 쪽으로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또 2013년에 동성 결혼에 대한 에서 수용을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수용할 것인가? 이제 보면 2007년에는 18%만 수용한다고 그랬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2013년에는
약 한 6년 후에는 39%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에서는 71%가 수용한다고 응답했어요. 반면에 50세에서 그 이상 그룹들은 16%가 수용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한 나라가 14개 나라가 있대요. 동성끼리 합법화한 나라가. 자,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저쪽 동네에 살다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내 모국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쪽 동네의 나쁜 것들을 상당히 빨리 배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내 눈으로 봐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Yes, no. 크게 말해. Yes, 예. 자, 우리나라의 그 매스 미디어들, 언론 매체들을 이렇게 보면요. KBS부터 시작해서 MBC, SBS, 그다음에 뭐 요새 뭐 조선 무슨 일본 뭐 나오잖아요. 그 양반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이런 호모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언론 매체들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국영 기업체, 국영 매체들도 지난 6월 7일에 신촌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죠. 제15회래요. 난 가보지 않았지만 퍼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보니까요. 경찰에 추산하기로 약 한 7,000명의 동성연애자들이 거기에 모였대요. 7,000명 경찰 추산에 의하면 그 사람의 프랑카드를 들었는데 프랑카드에 나는 섹스가 좋아, 홍콩 가고 싶다, 남자들끼리 성행위 하는 것 영상을 막 틀어놓고 막 그걸 경찰이 말리질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경찰들한테 막 소리 질렀대. 이걸 왜 허가했냐 그러니까 경찰이 더 이길 편들더래요. 네. 예. 그 내용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요. 퍼레이드 하는데 나체로 막 그냥 광란 축제하고 막 이러는데요. 경찰이 보호하면서 갔대요.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이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해 봅시다.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나라의 인권법 31조에 성취향차별금지법이 있대요. 이제 군법 92조에도 군인들이 이런 게이들도 들어와 가지고 또는 레스비언도 들어와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1년 징역형이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요 급속도로 지금 서양화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식이 돼가고 있죠? 예?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마지막 때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왜 써야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공격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선교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마지막 추수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짜들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이제 쫙 갈라질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착착착착 갈라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저는 사인으로 보고 있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또 이런 것이 일어나야 돼요. 자,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텐데 딴 거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했냐? 내 자식들은 네?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보호시키느냐? 그러면 성서적인 해답은 간단해. 성서적인 해답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네 후손들을 천대까지 보호해 주면서 은혜를 베푸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3, 4대까지 내 은혜를 안 주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사랑하셔야지 예수님 외에 딴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놈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그 열매가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은혜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런 모든 유혹에 그냥 쑥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감독이라는 사람들, 목사들도 뭐 교단장이고 뭐 다 빠진 게 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선조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돈 좋아하지 말고, 명예 좋아하지 말고, 내 권력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지 말고 예수님만 더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 세대에 분명 내가 보호받고 내 후손들도 보호받을 거예요. 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 내 딸들, 손자, 손녀들 사랑할 수 있는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다원주의를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공부해 왔고 이 시간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호모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데이터들을 보면 세상은 급진적으로 이 호모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